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더우신가요? 네? 괜찮은가요? 조금 덥다고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서. 네.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가치이며 어떤 부르심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모세의 부르심 속에서 그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예를 들면 너무 좋은 칼이 너무 좋은 칼, 너무 잘 드는 그리고 잘 이렇게 손질되어져 있는 그 칼이 예를 들어서 그 칼이 강도 손에 들려져 있으면 끔찍한 칼이 되지만 그것이 의사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누구의 손에 비염이 충만해가지고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쓰임이 완전히 그 사명이 부르심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손에 들리워진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표정들이 그랬구나 이런 표정들이신데 기억하시면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후로 해서 다시금 모세를 밀어붙이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18절부터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것인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3일 길을 광야로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거절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들이 될 터인데 뭐 이 정도는 뭐 명령하시는 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붙은 21절, 22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가지고 폐물과 뭐 금폐물과 그들이 가진 재산들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려 대략 500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이야기예요. 아무도 안 놀래요. 5년, 6년 전도 아니고 50년, 60년 전도 아니고 무려 아브라함에게 한 500년, 6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 이후에 모세에게 있어서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설 따라 300년 뭐 이런 거, 전설적인 이야기가 지금 나를 통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현되고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제 설교 끝까지 이제 뭐 나는 아닌 것 같고 모세는 그런 은혜를 본 것 같은데 나는 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저랑 한번 쫓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500년, 6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사건을 들은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장 1절,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 플러스 바로, 그죠? 내가 이러한 목사님이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가서 전달하고 할 텐데 이거 그 사람들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안 믿는 건가요? 지금 누가 안 믿는 거죠? 모세가 안 믿는 거죠. 모세가. 왜요? 왜 안 믿는 거죠? 뭐 두렵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그전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무려 지금이 오늘 3장 이야기 안에서만 무려 3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제갈공명을 찾아간 유비, 유명한 삼고초려 아십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 초막집에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름 되시면 웬만하면 다 아실 만한 목사님 교회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임한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정말 안 좋아한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절대 사역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제 이야기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저희 교회에 지금 사역자가 오는데 우리 이야기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 교회에 있는데, 근데 그 부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게 청빙 받아서 가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한번 여쭸어요. 형님, 저보다 이제 선배시니까
형님 거기 목사님 안 좋다고 사역 절대 같이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삼고초려를 하면서 내가 당신하고 꼭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지금 사역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어머니가 지금 편찮으셔서 어머니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마지막 세 번째 때 어머니가 나아서 당신이 조금 형편과 상황이 괜찮아진다고 생각될 때면 꼭 나를 기억해 주시오 라고 하면서 삼고초려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점점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 나도 사역을 좀 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확 떠오르더래요. 이해되시죠? 삼고초려. 그런데 이놈의 모세는 하나님이 삼고초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제갈량도 아니며 지가 뭐 대단한 인간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함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냥 미디안 40년 광야에서 찌그러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뭐 사역에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것도 3번씩이나 찾아가지고 막 문을 막 두드리면서 집사님 저와 함께 합시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다 서포트 할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삼고초려 저 같은 사람이 한데도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잖아요. 뒤쪽 계신 분들 영 상태가 대답이 시원찮네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부탁한다 해도 그 마음이 동의가 되어지고 그 형편과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열려서 하거늘, 하물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 될 거야. 야, 처음에 가면 바로가 말 안 들을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내가 다 작업해놨어. 너는 그냥 가서 입만 열어서 선포만 하면 돼. 너는 그냥 맨 앞자리에 서 있으면 돼 라고 하물며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는 모세 앞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2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내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서 지팡이를 잡아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어떻게 되죠? 던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뱀이 돼요. 그랬더니 또 그 뱀의 어디를 잡아라? 여러분 뱀 꼬리 잡으면 큰일 나는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어디 잡아야 되죠? 머리라고 하시네요. 대가리 딱 잡아야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꼬리를 잡으라 하신단 말입니다. 그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잡지 않았겠어요? 딱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돼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2번째는 뭐죠? 손을 네 품에 넣어라. 그리고 끄집어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나병이 잔뜩 막 껴있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죠? 넣어라. 그리고 다시 꺼냈더니 하얘져요. 하얘진단다. 뽀얀 애기손 같은 손이 싹 나오는 거죠. 지금 표정들이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별로 안 놀라시는데 하나님이 이롭코롬 지금 모세한테 놀라운 기적, 근데 거기만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2번의 영거포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냐면 그 창세기에 가면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꿈을 2번 거듭해서 꾼 꿈은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인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그 꿈을 풀이하듯이 오늘 모세 앞에 하나님이 2번 영거포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앞에서 두는 부릅뜨고 목도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 더 서비스로 하나 옵션 갖다 붙입니다. 그게 뭐죠? 썬루프가 아니고 옵션을 하나 갖다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나일강이 피로 물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막내가 윤지가 그 병원에 그 주사 접종 예방 접종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멋모르고 가서 맞고 오더니 얘가 이제 일명 당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가 오는 길에 뭐 사탕도 사주고 젤리도 사주고 이랬는데 이제 두 번째 갈 때가 됐다고 하니까 얘가 벌써 모두가 내일 모레 이렇게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야 돼 하는데 이미 그 이틀 전부터 얘가 경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경직되면서 나 절대 안 가, 나 안 갈 거야. 그때 막 울어,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윤지야, 어차피 맞아야 돼. 어차피 맞아야 돼. 언니 오빠 그 과정 다 겪었어. 그 과정 다 겪었어. 아빠가 그 주사 맞고 오면 뽀로로 주스 사줄게. 그랬더니 뽀로로 주스? 그러더니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뽀로로 주스 플러스 너 좋아하는 딸기 마카롱 콜? 이랬더니 콜 이래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희 집에 있었던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여기에다가 제가 각색해 볼게요. 우리 윤지가 그래도 안 돼!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윤지야, 우리 집에 있는 저 공룡 인형을 네가 집어봐. 그랬더니 공룡을 딱 집었더니 갑자기 공룡이 박물관은 살아있다처럼 갑자기 공룡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우와 막 이러고 막. 그 다음에 제가 또 써왔는데 네 주먹을 주머니에 넣어봐. 그리고 다시 꺼내봐. 그랬더니 주머니가 딱 주머니에서 손이 딱 나오는데 손이 추팝추스로 바뀌어 있는 거죠. 먹어봐. 이게 웬일이야? 막 먹다가 이제 그만 다시 주머니에 넣어. 그리고 딱 대더니 다시 손으로 싹 돌아왔어요. 얘가 막 동공이 막 우와. 너 가서 수돗물 털어봐. 쫙 콜라가 막 쫙. 제로 콜라가 막 쫙.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이 정도 하면 이게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 버전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한테 별로 안 와닿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실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구조로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딸도 뽀로로 주스와 하트 마카롱이면 그 마음을 살 수 있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온 우주와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이거 아닙니까? 막 뱀쇼. 아니 그렇잖아요. 진짜 모세 하나 놓고 그 앞에서 뱀쇼 막 그다음에 손쇼 막 이거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막 공룡을 빚었다가 막 인형을 이러는 것처럼 막 얼레고 달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아도 한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건 10절 가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걸 읽어야 확 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진짜 아니 그만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막 어라라라 깍꿍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앞에서 싹 보고는 제가 그래도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진짜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죄송합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저 그냥
그냥 혀 뽑자. 저 같은 그럴 것 같아. 야, 이빨 하나. 저 그 다음 읽어보세요. 10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거 제정신 아닌 거죠, 그죠?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래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모세가 투영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구나. 이놈의 인간들이 우리 이 인간의 이 근본된 마음밭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내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은혜 앞에 항복하지 않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는 이 항복하지 않는 이 모습이 고스란히 닮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출애굽기에.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모세는 저리 가라로 어떻죠? 진짜 말 안 듣습니다. 홍해도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우리 경상도 전문 용어로 그냥 셀이 부어도 배가 터질 정도로 셀이 갖다 붓고 별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네 옆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숱한 이야기와 증거들을 그냥 갖다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절대 항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의 꼬라지를 보듯이 여기만 있나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 시대도 똑같죠. 예수님한테 도전합니다. 표적을 보여내라.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보여주셔요. 오병이요, 사람 죽은 자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항복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더 큰 이적을 구하고 오히려 그 이적의 주인, 그 표적을 일으키신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자비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 얼마 전에 영상에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어떤 이슈들, 주제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한 번의 주제가 뭐였냐면 과연 신은 살아있는가? 그 과학자들을 두 패널로 나눠가지고 이쪽은 유신론, 과학자지만 유신론, 이쪽은 무신론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데 그 중에 이 무신론에 있는 한 과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내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다고 신을 믿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자꾸 저렇게 밑밥을 까나.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할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은혜 받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절대 나는 신을 믿는다거나 신을 인정한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밑밥 까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과학자로서 살아가고 결론 쉽게 말하면 위로 올라가면 신을 말하지 않고서는 답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뭐야? 뭐죠?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 여러분, 모세, 출애굽한 이스라엘, 신약 시대에 예수를 시험하던 수많은 무리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절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들의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확인시켜주세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1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성경을 읽을 때는 늘 이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읽으면 살아 있을 것 같으냐면 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번 잘 보고 들어주세요. 저를 한번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11절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뒤에 점점점 이 시끼야.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냐? 나 여호와 아니냐? 요게 이제 제 버전인데 공감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뭘 대답을 합니까? 뭘 상대를 해줘요? 이만큼 설명하면 됐잖아. 다 보여줬잖아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니, 독생자 아들,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사랑을 확인시켜 줬잖아.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항복을 안 해, 절대 안 내려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서 목사 하나 봐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뭘 뱀을 만들어요. 이 지팡이 잘 있다 이놈 새끼 이거. 이리 와. 너는 미디안 40년 더 짱 박혀 있어야 돼. 도대체 언제까지 너는 말 안 듣고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1년에 한 대씩만 때려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일일이 설득을 하세요. 일일이 설명을 하세요. 얼레고 달래요. 끝까지 모세라고 하는 그 고집쟁이를 상대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와 이런 싸움을 하실까요? 이런 거 하실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모세가 저는 말 못하는데요 이랬더니 하나님 뒤에 가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가면 내가 너 비서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죠? 형 아론. 근데 이 형 아론이 말 잘한대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론은
하나님이 야 모세 만나러 가 한 번 얘기했더니 바로 벌써 출발했어. 그럼 무슨 얘기죠? 말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애야. 그러면 아니 뭐하러 모세를 써요? 안 그래요? 모세 제끼면 되잖아. 그럼 누구 쓰면 돼요? 아론 쓰면 되잖아. 말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 근데 뭘 말도 안 듣고 따박따박 내 혀가 굳었습니다. 내 말 못한 말더듬입니다. 내 택이 있습니다.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엉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일일이 다 조목 야 앉아봐라. 여러분 이거 똑같아. 예수님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뭐였죠? 아니 예수님 당신 실력이 있으시잖아요. 5,000명 7,000명을 그냥 착착착착 먹이시는 분이잖아요. 기도 한번 하고 딱 손 한번 들고 기도했더니 5,000명 7,000명이 그냥 다 배불리게 먹이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물 위도 걸으시는 분이잖아요. 물도 파도도 잠자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죽은 자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왜 뒤엎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임금으로 서십시오. 팔 걷어 붙이십시오. 칼을 빼십시오. 제자들이 그게 제일 환장하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서 막 제자들이 예수님 펌프질 막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만 하자 그러면 이땐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 이제 가까이 해. 갑니까? 했더니 예수님 앉아. 아니다. 지금 아니다. 앉아. 그러면서 뭐 하죠? 밥 먹이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슬픔에 갇힌 자들하고 3년 반을 그냥 어불러져 가지고 이야기하고 손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눈물 닦아주고 일일이 그들의 삶 속에 그냥 이게 뭐지 하는 일들을 그냥 함께 나누는 자로 지내시다가 결국은 십자가 지시고 가셔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도깨비 방망이 하나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내 기도 제목, 문제, 시험, 환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뚝딱 이러면 그냥 문제가 그냥 콱 열리고 그냥 내 담이 막혔던 담이 그냥 우르르 무너지고 나를 막 째려보고 막 했던 그 집사한테 뚝딱 하냐면 이런 거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그냥 한 방 주십시오. 한 방에 내 사업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랑 같이, 저도 알고 그 집사님도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요즘 그 선교사님이 좀 많이 힘들다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더 사실은 잘하는데 그 집사님 저한테 그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더 친한데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 나누다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작지만 그 선교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목사님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요즘에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 로또를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왜 사는지 아시겠죠? 왜 사죠? 그 로또 한 방 빵 해가지고 뭐 하겠다고 성경금 딱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도 참 저예요. 집사님 절대 안 맞을걸요. 절대 안 맞을걸요. 한 숫자도 안 맞을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린 도깨비 방망이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놓고 한 걸음 하나 이야기 나누는 거.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건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 나 이렇게 할 거야. 너 여기서 참아야지. 너 여기서 멈춰야지.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써먹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 잘 듣는 로봇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그럴 거면 우리 쓰실 필요가 없어요.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혼자 다 하시면 제일 편하시죠. 그런데 말 안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설득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타이르시고, 오늘도 얼레고 달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준비와 뜻하심을 통해서 그것들을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이 그걸 모세에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표준정과 동화정과를 펼치고 싶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 표준정과 동화정과 다 쓰셨죠?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저 위쪽이면 다 아실 거예요. 그 동화정과 표준정과가 뭡니까? 답안지라고. 답안지.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답안지 그냥 막 베껴갔더니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우리 반 애들 절반 이상 답이 다 똑같아.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앉아봐, 여기 앉아봐, 나랑 여기 앉아서 이 문제 같이 풀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 인생에 그냥 답만 똑똑똑똑. 우리 저희 성교의 대표 목사님 둘째 아들 하준이, 우리 하준이 말고 하준이, 네. 하준이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가 뭐였다고요? 이 수학 시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시오. 이것에 대해서 주관식이었어요. 알아보시오. 답을 뭐라고 쓴지 아세요? 놀라운 친구예요.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신앙한다니까. 우리가 하준이 지금 비웃죠. 우리 이렇게 신앙하고 있잖아요.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야, 앉아봐라. 이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방정식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제가 수학을 못하니까 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 이건 이렇게 2 더하기 2, 3 곱하기 4는 34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풀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일일이 그걸 가르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 알려주시는 게 목적이니까.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뭐라고 돼 있죠? 영생은, 믿음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여러분 인생에 지루한 시간, 하나님 왜 이렇게 뭔가 내 인생 그냥 한방 그냥 팍 그냥 고속도로가 하이웨이 쫙 이렇게 안 하시고,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 같고, 오늘도 어제 같고, 내일도 어제 같고, 막 답답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 나를 이렇게 확 담고 둘까? 우리도 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 알려주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좀 알으라고, 하나님 좀 배우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의 삶을 통해서 좀 채워가라고. 그 모세 한 사람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잠옷실에 있는 엄마들, 지금 죽을 것 같은 시간일 수 있거든요. 내가 이 하나 막 하루에도 12번, 난 뭐지?
주일날 와서도 예배, 이게 지금 나 예배를 드리는 건지, 지금 보세요. 막 예배가 안 되거든. 저희 안에서는 거의 뭐 전쟁터죠. 막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 거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 이런 뜻, 이런 마음, 이런 인도가 너의 삶 속에 고스란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이런 거예요. 어떤 기업에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막 회사가 막 돌아가. 그랬더니 막 신문 뉴스에서 이 폭군 같은 이 기업의 회장, 이 나쁜 놈 막 그러면서 야, 돈에 눈먼 자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벌어 먹으려고 그 직원들을 이렇게 막 뺑뺑이 돌리는가, 막 댓글들이 막 자자자자자자자 먹고 살라니 얼마나 힘든가 막 이러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사의 임원이 이렇게 대변하는 거죠. 우리 회장님은 그런 회장님이 아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24시간 풀로 막 돌아가는 이유는 회장 자기 입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어찌됐건 이 회사를 살려서 그 지분을 직원들과 나누기 위함 이 회장님의 열심과 사랑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냐면 회장님과 가장 가까운 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원은 뭘 한 거죠? 그 회장의 의도와 마음과 뜻을 가장 가까이서 알고 깨닫고 확인하는 것이죠.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부르셨을까요? 16절 볼까요? 16절.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세우기 원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이게 아론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왜요? 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채운 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자로 세상 앞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힘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편드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얼마나 핍박과 환난을 심하게 했냐면, 여러분 아시죠? 막 살아있는 사람을 뒤로 묶어서 여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지펴서 도시를 밝혔어요. 기둥에다 매달아 놓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다가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속옷만 입은 채로 넣어놓고 거기다가 맹수들을 풀어버리는. 그래서 찢겨 죽고 발겨 죽고 처참한.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니네 신이 진짜 살아있어.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네 신은 이 맹수 하나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분이다. 한번 살려달라고 외쳐봐, 기도해봐 라고 하면서 그 우리 안으로 집어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경기장을 둘러싸고는 그걸 보면서 조롱하며 박수치며 웃으며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하죠. 그 안에 우리에 들어갔던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뭘 하죠? 그 자리에 엎드려 그 현장과 그 현실을 두려워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뚝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교자 한 명을 보면서 100명, 1000명의 회심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지?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들은 자신의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그거를 기꺼이 그냥 그분 앞에 내어드린다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도대체가 그거에 그 한 사람의 삶의 항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통해 그 한 사람이 10명을 낳고, 10명이 100명을 낳고, 100명이 1000명이 낳아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또 품어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